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오디오 성경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1절부터 16절 짧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읽은 23장의 말씀은요,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를 향해서 한 권면의 내용입니다. 지도자들을 소집하고 또 기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되돌아보면서 지도자들을 향해 다시 한번 율법을 준수할 것을 권면하고, 마지막으로 이방인과의 교제 그리고 통혼을 금지하는 명령과 불순종했을 때 오는 저주를 경고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고, 마지막 24장 다음 주 월요일에 하겠는데요. 거기에서는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고 천국을 가는, 죽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24장은 다음 주 월요일에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보통 이때가 가나안에 대한 정복과 분배가 완료된 지 한 20년, 약 20년 정도 지났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20세 이상으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기업의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의 나이가 85세,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기억하시나요? 그때가 85세 정도였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만약 갈렙보다 나이가 많았다는 전제하에 약 90세 정도라고 이렇게 추정해 본다면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나이가 110세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임박해서 유언을 하던 당시의 시기는 그때부터 90살부터 몇 년이에요? 20년 정도 지난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호수아 나이 따지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오랜 후가 언제였을까라는 그냥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오늘 말씀으로 이제 진짜 들어가서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눈여겨본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구절들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먼저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의 권면이죠. 그리고 또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지막 12절과 16절의 상반절 말씀인데 또 읽어드릴게요. 1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16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이 구절들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 말씀들을, 이 구절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하는데,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지켜라, 준행하라 라는 의미보다 뭘 덧붙였습니까? 크게 힘써 라고 강조하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참 재밌어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래. 너희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스스로 조심하여, 스스로 자발적이지 않습니까? 자발적이되 유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미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그것보다는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사랑하라 라는 것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원어의 의미가 번역된 것보다는 더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스스로 조심하여 보다는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사랑하라. 이게 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6절과 10절, 나중에 12, 16절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것을 합해서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율법을 그냥 지키기보다는 크게 힘써서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기보다는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사랑하라. 뭔가 좀 더 구체적인 것처럼 보이고요, 더 강조하는 것처럼 들려지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의 권면을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그렇게 살려고 노력도 하고요, 생각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기도 하는데 왜 못 지킬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크게 힘쓰지는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영어 성경 NIV 버전을 보니까요, 이 크게 힘쓰다를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Be very strong. 뭐예요? 매우 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요, 매우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 번역은요, 단단히 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요, 매우 강해져야 돼요. 그냥 강해져서는 안 되더라고요. 매우 강해져야 되고요, 단단히 결심하고 또 결심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를 보면 솔직히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가 7월 14일 수요성서 아카데미 시간에, 이게 또 제 설교 이야기를 하네요. 제가 자기애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제 설교 얘기만 하고. 아무튼 그 시간에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로 제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판교에 살다가 서현동으로 이사를 가면서 둘째 아이 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고민했던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요, 말씀대로 살려면요, 이 세상에서 정직하고 주일 말씀처럼 의롭게 살려면요, 네,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매우 강해지지 않고서는요, 단단히 결심하지 않고서는요, 그 삶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강해지려고 또 아무리 단단해지려고 결심해도 넘어지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결심조차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해지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의 권면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마음을요, 영혼으로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의지적인 결단보다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 달라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써 얻어지는 전인격적인 연합을 통해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조금 전에 그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자고 했을 때 그 순종하는 방법과는 달라요. 이거는요, 내 의지, 결단력, 그것과는 좀 거리가 멀다는 거죠.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뭐랄까요? 내 의지와 결단력도 넘어설 수 있는, 아니 그것도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보여집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것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느끼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멋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함으로 전인격적인 연합을 누구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루는 삶. 말도 멋있지 않겠습니까? 말도 멋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룰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이 교제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뭐요?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이지요, 우리가 그 기도의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성도님께서 저에게 문자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 4층 기도실이 있는데 개인 기도실이 있거든요. 와서 기도해도 되냐고. 못하거든요. 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기도의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고 있지 않을까. 이 온라인이라는 것 때문에. 저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느라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기는 하지만 과연 얼마나 하나님과 이런 깊은 교제의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을 가졌을까. 부끄럽게도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11절 말씀처럼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지 못한 게 되겠죠.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제 모습이 되는 거겠죠. 영적으로 깊이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지는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겠죠. 진짜 소망하기는요,
8월 8일 주일이 지나서 4단계에서 3단계로 내려오고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하여 새벽 예배든 수요 성사 악한 예배든 금요 성령 간증 예배든 주일 예배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혹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다시 한번 우리가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교회에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함으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스스로 조심하여 사랑하는 것, 영적으로 깊이 교제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격적인 연합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또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12절, 16절에 이 만일, 이러한 단어가요 우리의 삶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만일의 단어 뒤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죄를 짓는다면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들을 한다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결말은 뻔한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게 되고 여호와의 진노가 미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바라기는요, 우리의 삶에요 이 만일의 이야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모습은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요,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뭐라고요?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다는 말씀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 준수로 마친다는 의미인데, 곧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율법을 강조함으로써 율법주의자가 됨으로써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겠느냐?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서도요 떨어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요 이런 만일의 결말이 없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붙잡았던 것, 우리가 결심했던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약속했던 것 끝까지 변함없이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불꽃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되 오늘 말씀처럼 크게 힘쓰며 지키려고 했는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고,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만일의 결과가 생기지 않는, 오직 한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너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